성경 말씀 욥기 38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주추는 무엇을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 터져 나올 때에 분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오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드러나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 윤순영 권사님, 우리 입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오늘 교회에서 2시에 차량에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량 관련된 결정을 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 늦어도 9시까지는 신청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함께 동행하실 분들은 일찍 교회로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기 38장부터 주님의 음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참 욥기를 보면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화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길게, 그렇죠? 그리고 그 대화의 대사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흔치가 않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들도 참 이렇게 마치 뭐 신학교 수업 시간에 토론하듯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고, 심지어 욥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신의 생각과 이 감정을 이야기하는 데에 그 양과 그리고 그 내용의 어떤 강도라고 할까요? 그것이 범상치가 않죠. 그런데 심지어 그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참 특별하고요. 그 중에 뭐 하나라도 안 들을 법한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의 대화 또 욥의 이야기가 그대로 흘러가게 다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길게, 그죠? 2차례에 걸쳐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의 대답을 들으시고 욥과 하나님의 대화 혹은 욥과 하나님의 이 토론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과 토론하는 일들이 많지가 않단 말이죠. 그리고 보통 하나님 앞에서 이 메시지를 듣는 자들 누굽니까? 예언자들이고,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듣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이죠? 백성들이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부여받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욥은 그 긴 시간을 자신의 삶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분명히 이 특별한 케이스를 우리에게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그 특별함 속에서 드러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길게 욥의 생각
하나님께 전환을 유도하실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인이라고 칭찬하신 욥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셨고, 그리고 욥에게 그 긴 대화의 시간들, 그리고 직접 욥과의 대화에 참여하시면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유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냥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는 소극적인 의인이 아니라 창조주신 하나님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분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본연의 청지기의 모습을 꿈꾸는 자로서 이 적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그냥 마냥 하나님 잘 흘러가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제가 주님을 위하여서 더 값지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며 또 그런 마음으로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욥과 하나님의 대화가 아주 진하게 나타납니다. 4장이나 거듭해서 나타나고요. 절수를 세보니까요 126절이나 돼요. 이런 파격대우가 성경에 흔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첫 번째 대화에서는 욥이 대답을 잘못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에 미흡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신단 말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첫 번째 대화의 도입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해왔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 욥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귀를 그렇게 귀찮게 때리고 있었던 간청하는 욥에게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신다?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신다. 여러분이 폭풍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로 하면 될까요? 이 회오리 바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회오리 바람. 여러분, 회오리 바람이 몰아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소리, 그죠? 큰 바람 소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바람 소리 때문에 다른 어떤 소리들이 잘 들리지 않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욥에게 지금까지 자신에게 요동치던 수많은 소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는 그런 소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일어난 역작용이 만들어내는 아주 우리가 마음 시끄럽다 이런 표현들 쓰실 때 있잖아요. 정말 마음이 시끄러워진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 등장하실 때에는 무엇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욥이 할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말들이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욥이 42장에 가면 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거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더 잘 알아야 했어만 했군요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회오리 바람 가운데 등장하셔서 때로는 견책으로, 때로는 욥에게 이끌으시는 말로 욥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는 바로 그런 바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 회오리 바람이 불어나면 또 일어나는 현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사물들이 다 날아 올라가죠. 그죠? 빨려서 끌려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는 곳까지 날아가게 되어져 버리지요. 그 바람 앞에서는 어떤 반항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끄집어내십니다. 뽑아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회복한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상처를 뒤덮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출발할 수 있는 자리까지. 그래서 욥을 통해서 참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이 고통에 임하는 사람들이 품어야 될 그 마음들을 증언하는 자리,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끄집어서 이동시키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바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이 바람 태워주셔서, 아니 우리 불병거 태워주셔서 고통 없이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만 하게 될 텐데 욥기를 통해서 등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바람으로 강제로 위치 이동시키신다. 그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경, 지혜의 지경까지 끌어올리신다. 여러분, 때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바람의 소리가 두려울 수도 있고 그 바람의 진행이 무서워서 내가 저 바람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바람을 신뢰하고 그 바람이 나를 태울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회복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바람 가운데서 등장하신 하나님이 그럼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 새로운 지경으로 이끄실 텐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사실 하나님과 욥이 만나는 이 장면이야말로 욥기 전체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욥에게 어떤 말을 해주실까? 자, 여러분, 욥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네. 내가 죽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비로소 하나님 만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아, 내가 다 들었어. 너 얼마나 고생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라고 하셨으면 좋았으련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문하십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시나요? 네가 알 수 있더냐,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청했는데 하나님 이 욥을 좀 이제는 좀 만져주셔도 될 법한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가 알 수 있더냐 대답해봐라 라고 하면서 오늘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여라. 이건 사명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대장부처럼, 그때 욥의 첫 번째 대답이 대장부 같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이 긴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었고 그 대화가 종결이 되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셨던 것은 욥의 성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질문을 하게 하시고 그 질문에 맞닥뜨리게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질문은 하나님을 잘 알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구나를 더 알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첫 일성이 반어법, 욥에게 질문법이었다라고 하는, 네가 할 수 있더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바로 이 하나님의 반문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질문,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질문이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람 위에 운행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창조를 하시는데 질서를 창조를 하시지요. 지금 혼돈과 지금 뒤섞인 감정과 생각의 무질서 속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의 바람이 일어나자 그 안에서 질서가 사로잡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시는, 우리 내면의 질서, 영의 질서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질문을 우리에게 주신다. 내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질문. 이거 하나님이 왜 갑자기 내가 질문했는데 나에게 대답을 요구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건방진 질문을 하던 욥이, 하나님 앞에서 경솔한 질문을 하던 욥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질문자가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 건방진 질문하는 욥의 이야기들을 다 참아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그런 무모한 신앙인, 건방진 신앙인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어진 질문을 해나가는 성장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얻지 못하는 해답을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신앙과 삶의 간격을 줄이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할 때에 그 이야기 다 듣고 계셨던 주님, 욥의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바람 속에 등장하셔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 말씀하시며 그 바람에 태워서 끌어올려 주시며 그 바람 속에서 욥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질문을 허락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바람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며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질문하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